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부터 28장 5절 말씀까지 교독하여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부터 28장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맏아들 예수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추석서부터 우리 2시간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출생과 그가 축복받은 언약의 집안에서 장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장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장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일에 야곱이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의 고난을 받은 것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삭의 집 쌍둥이 두 아들 예서와 야곱 간에 커다란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간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멀리 하란 땅까지 피신을 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가 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도망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이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과 같은 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땅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벗기고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뭡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복음의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 어려운 일들 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형이 에서가 야곱의 형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재물을 야곱이 양 한 마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누가 받았냐면은 형 에서가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장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에서에게 있었고 야곱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 차남이었을 뿐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장자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일찌감치 깨우쳤는데 에서는 늦지막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내 동생이 나에게서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의 장자권을 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야곱이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속인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냥 야곱이 호시탐탐 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언제 그 기회가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 예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 팥죽 한 그릇 먹자 이렇게 일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 말하냐면 그래 형 팥죽 먹을래? 줄게 하고 이렇게 덜컥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그러면은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럼 이 팥죽 형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한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거늘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장자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과 함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속인 적은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때 속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는 속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서는 야곱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과의 관계 속에서 속인 것은 없는데 속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속임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인 적이 없고 정당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되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서가 그렇거든요. 이 문제, 장자권에 대한 문제가 내가 그때 굉장히 겸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은 혹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 예서는 이 문제를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생각은 그 후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어 이런 생각만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큰 사람들은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예서와 같이 덤벼든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일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위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권을 노린 적도 없었고요, 자기 장인을 속인 적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사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에 사울과 다윗이 가장 앞에 서서 계선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환영하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왕인 나에게 천을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 만을 돌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을 백성들이 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하다가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요, 다윗은
이런 관계 속에서 끝까지 자기 결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결국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엇으로요?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예수와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밧세바라는 여자가 하필이면 그렇게 나를 유혹하려고 눈에 보이게 목욕할 게 뭡니까?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담백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남에게 핑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핑계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람은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나라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도망을 합니다.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충 우리나라 부산에서 평양 정도 되는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까짓 거 요즘에 차를 몰고 가든 기차를 타면은 그래서 한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만은 그 당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나귀를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하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낙타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주 긴 거리였거든요.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한 문화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그리고 이 민족이 전혀 다른 7족속이 서로 살면서요, 죽고 하는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헤브론 땅 끝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란 땅까지 가면은 이런 여러 민족의 경계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이런 일들이, 그래도 그는 긴장하고 떠났지만은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 하룻밤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들판에서 돌베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베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바위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벽이하고 잘만한 돌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요만했을 거예요. 굵기가 요만했을 거예요. 크기도 요만한 이런 돌을 베개하고 자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긴장했지만 피곤해서 쉽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꿈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야곱이 잠들고 있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사자라 그러면 좀 우리가 실감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통 천사로 표현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이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때 뭘 봤냐면은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잠든 그곳이 하나님의 문처럼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천사는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그 영적인 경험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굉장히 야곱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어두운 시간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시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건넜던 야복강을 또다시 건너려고 할 때 이 강을 건너면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서 끌고 나올 텐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 이 밤이 새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풍전등화 같은 자기 인생을 앞에 두고 그 야복강 이 잔디밭에서 물을 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과 뭘 가지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천사와의 씨름은 바로 야곱은 목숨을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시간입니다.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마다 야곱은 깊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인생에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 육신적인 건강에 어두운 시간이 있을 때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따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 하나님이고 육신도 사는 날에도 내 하나님인 것이고 육신의 삶은 한정적이면 영의 삶은 지속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음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안으시냐는 주님의 그래 이런 요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이 잔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양탄차처럼 아주 깔끔하고 폭신폭신한 잔디가 나타나는데 이 잔디를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잔디를 밟고 지나는데 그렇게 감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어디 산길을 가다가 잔디가 나타나면 일부러 신발을 벗고 잔디를 맨발로 다닐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감촉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아래서 이 풀들이 바닥에 풀을 밟는 그 맨발의 감촉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맨발로 그렇게 잔디를 밟고 가는데 양쪽에 또 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참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리고 향기를 뿜고 나타나는데 이 향기에 끌려서 벌과 나비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렇게 좌로 우로 날아다니는데 생각하기를 야, 이게 천국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멈칫 옆을 봤더니 그 옆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한참을 가는데 길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잔디가 없어지고 억새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낮에는 엉겅퀴 같은 것이 깔리고 그나마 없어지더니 아주 깨어진 날카로운 자갈들이 있는 그런 길이 나타나고 좌우에 꽃들이 없어지고 볼나비가 사라지고 그러더니 이건 뭐 지옥길처럼 마치 엉겅퀴와 가시들이 덮여있는 그런 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뒤 길을 돌아다 보니까 뒤에 피가 방울방울 자갈밭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고서 막 원망스러운 생각이 나타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아니, 그런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피 흘린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나는 지금 너를 안고 있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 영적인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둡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더욱 깊숙이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 병으로 앓고 있는 자녀들을 안고서 밤새도록 지내본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겠지만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 아이를 키울 때는 의료보험들이 일반적으로 없었어요. 특별히 목사에게는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대충 아스피린 몇 알 먹여놓고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열이 오르내리고 막 애가 힘들어하고 밤에 못 자고 그렇게 아내가 애 안고 재우려다 또 아내도 거기서 꾸벅거리면 저도 일어나서 아이를 달래고 밤을 새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아이를 달래고 얼으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가 불덩이처럼 막 얼굴이 달아와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가 막 힘들어할 때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내가 앓고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속에 기록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나의 자녀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7월 말에 기독교 답사를 하고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고 읽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이 도마에 대한 도마가 쓴 이 외경, 성경에 들지 못하는 것을 외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외경과 가경이라는 이런 이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대 문서들 중에서 외경에 속한 이 도마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마행전. 이 도마가 기록한 복음을 전해가는 이런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처럼 이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과 도마행전을 요즘에 몇 번씩 읽으면서 제가 답사한 것과 함께 대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도마행전을 보면서 아주 흥미스러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내가 떠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다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 12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도마가 어디에 제비를 뽑았냐면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너무 먼 곳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나는 좀 다른 사람처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예수님께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약속이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명령이니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는 발을 뻗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도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 도마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긍정적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으로 옷 입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못하겠습니다 말이지. 다리를 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인도에서 장사를 온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좋은 종,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재능입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은 목수, 예수님 같은 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래서 아주 집을 잘 짓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상인이 인도 쿤타프로스 왕에게 이 소아시아적으로 장사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 왕이 뭘 부탁을 했냐면은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일꾼, 기술자를 좀 데려와다오 하는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종을 사십시오. 그래서 돈 받고 도마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제자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마가 그 상인과 함께 인도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몸값으로 받은 것을 도마의 그 횡랑에다가 집어넣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팔았겠느냐? 내 피값으로 산 너를 내가 팔았겠느냐? 아니란 말이지. 너를 인도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기원 후 100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한 60년쯤 지나고 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인도에 있었던 그 지역이라든지 쿤타프로스 왕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오랫동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 세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근대화돼 가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신학자들이 인도에 가서 이 쿤타 프로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정말 쿤타 프로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와 파키스탄 적경에서 한 조만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도마가 인도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 도마 행전을 기록을 해놓고 다시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인도의 사체가 지금도 인도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하면서 그 도마 행전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가부를 우리가 말하고 믿다 안 믿다를 얘기하기 전에 한 믿음의 우리 선조인 12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이 기록한 그 책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밀려오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때 도마에게만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단은 문화를 선택해서 역사한다, 이런 얘기.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는 굉장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시대의 문화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광고라고 말합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 신문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은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아주 날씬한 엄마가 아이를 탁 껴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다른 아이와는 달라, 이런 광고가 있었죠. 요즘에는 어떤 광고가 히트를 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것이 히트치는 광고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개인주의, 개인적인 사고에 사람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하면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한 생명,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해,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높이자. 내가 어떤 존재이니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서 얼마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옷 얼마짜리야? 이 모자 얼마짜리야? 신발 얼마짜리야? 이 가방 얼마짜리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고 10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0원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런 값을 치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얼마를 치르셨습니까? 얼마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도 아닙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 이게 공이 얼마큼 붙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의 피로 삼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예수님 짤임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52년도 1500년대 초에 종교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역으로 하고 있죠. 신부 출신입니다. 자기에게 동조하고 함께하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역을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루터는 초인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것이 루터냐? 아니란 말이에요. 루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루터의 전기, 그 종교개혁하는 과정들을, 역사적인 문건들을 쭉 살펴보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루터는 자기 친구와 함께 사역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앓고 있고, 이 앓고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니까 정말 운명 직전에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터의 떠올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생명도 뜻이 아니면 떨어진 일이 없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이 주의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당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때 그 시간 이후로 생명력이 돌아오더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루터와 동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늘 호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은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지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갑이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결국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가는 이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 자리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잡이 껴서 제일 먼저 고백하여 말하기를 이곳이 그냥 들판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집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이 조그마한 겁니다. 우리가 돌베개라 말하면 광교통비처럼 커다란 것을 생각하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것을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한 병 감람류를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베들이라는 명칭을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자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무엇을 했냐면은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거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고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 당시 그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딱 한 가지로 봤습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말하기를 28장 22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께 11조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야곱은 그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지팡이 하나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한 종족의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미 그것은 부어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일전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멀리 도망을 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제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도 부어주신 것이나 이후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것들보다도 인생에서 예배를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11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남은 것으로 예배하고 물질도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먼저 예배하며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별명까지 더 말한다면 아브라함보다 2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이름들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뭘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가장 먼저 거기다 제단을 쌓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이것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개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성질이 나고 분노하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축복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야곱에 베푸신 그 축복이 이 권속들, 이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